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조폭까지 동원하여 바울을 해치려 하죠. 그러자 믿음의 형제들이 한밤중에 바울 일행을 배려하려 피신시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와서 현지인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때 베레아 형제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데려다 주죠. 바울은 그 다급한 중에도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둡니다. 복음을 갓 영접한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기 위해서였죠. 아덴에서 선도 사역을 마친 바울은 홀로 타락의 도시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 주중에는 천막을 제조 판매하고 숙식을 해결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쫓겨나듯 아덴을 떠나 홀로 고린도에 왔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침내 도착하게 되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서로 흩어졌다가 또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만나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은 고린도에서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나서는 바울의 사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도망치듯 나온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식을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주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붙잡혀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과거 수동태입니다. 둘러싸임을 당하다, 거대한 상황에 사로잡히다 그런 뜻입니다. 질병이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나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정황을 말할 때에도 이 붙잡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말씀에 붙잡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억누름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힘을 합해서 실레와 디모데 편에 바울에게 보내는 헌금까지 보냈습니다. 바울은 생각지도 않았던 물질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일까요? 그렇게 일하고 그 번 돈으로 숙식을 해결했는데 이제 나에게 물질이 생겼으니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에 사로잡힌 것일까요? 바울은 물질이 조금 생겨 육체가 편안해졌다고 말씀에 붙잡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직업이 필요하고 그의 인생에 존재했던 것이죠. 물질이 많거나 여유가 생겨 편안해지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지만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이고 미완료 과거 수동태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더욱더 바울을 사로잡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실라는 후배고 디모데는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양육한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바울의 영적 동역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만나고 얼굴만 보아도 기쁨이 충만했고 영적인 상승작용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서로 힘과 격려를 주고받았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도움으로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였고 성령이 더욱 바울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붙잡혔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와 달리 고린도에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능력으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증거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만 힘써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3일 만에 영원히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영원히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항하고 대적하고 회방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의 찌꺼기만 갖다 줘도 흥분하고 열정적으로 감격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정작 복음을 받아야 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붙잡히려면 언제나 말씀의 구조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족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말씀에서 벗어날 확률이 적고 언제나 말씀에 붙잡힐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써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처음으로 기록한 첫 번째 바울 서신인 것이죠. 말로 전하고 글로 전하고 이 고린도에 앉아서 지나온 교회의 생편을 생각하면서 일일이 지금은 성경이 되었던 그 편지들을 그렇게 써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욕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허망하게 갉아먹는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매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자기 인생 여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로 채웠던 사람이죠. 평생 헐벗고 굶주리며 가난 속에서 살다가 인생 말년에 비참하게 참수형으로 순교한 바울의 인생은 자기 인생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로 채웠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돈과 성공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려면 둘째로 대적과 비방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 내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거대한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홀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좋은 육의 동역자이긴 했지만 아직 성숙한 영의 동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중에 신실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 바울은 아덴에서와는 달리 고린도에서 말씀에 붙잡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밝히 정언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 말을 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그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더욱더 활개를 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대적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대오를 정렬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방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리고 욕설을 퍼붓는 이 반대를 넘어서 조직적인 형태로 저항하거나 대립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기다려도 가까이 오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옷의 먼지를 모두 털어버리죠.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을 지나갈 때 이방인 지역에 더러운 먼지가 묻을까 싶어서 이방인 지역을 벗어나자마자 옷의 모든 먼지를 터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만약에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다 털어버리라고 말했잖아요. 바울은 옷에 먼지를 다 털면서 떠는 니놈들에게 미련을 갖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내세우지만 자신들의 관습과 신념과 욕망을 채우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바울보다 좋은 집에, 바울보다 좋은 옷에, 바울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지만 생명을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살았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지만 나는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 자신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이때 그들의 불순종은 전적으로 너희들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한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복음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에게 주력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백성은 이렇게 비방과 대적을 받을 때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옷을 털면서 그 상황을 피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다른 곳인 이방인에게 옮겨가거든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끝까지 유대인만 계속 두들겨 있었다면 복음이 오늘까지 여기에 왔겠습니까? 열방으로 퍼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 전도를 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 자기 민족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가슴 아래를 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면서 정작 자기 가족은 구원시키지 못할 때 피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거대한 장애물인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도 멈추지 않고 장애물을 관통하려고도 하지 않고 장애물을 돌아서 흐르겠다고 다짐한 것이죠. 몇 년 전에 몇몇 지체들하고 중국 멍하이라고 하는 곳에 차를 만드는 친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쿤밍공항을 거쳐갔는데 쿤밍공항의 큰 대합실을 빠져나오면서 쿤밍공항 벽에 크게 붙어있는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라고 하는 노자 도덕경 8장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상선약수는 물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물은 밑으로 흐릅니다. 밑으로 흐르지만 안이 가는 곳이 없고 밑으로 가지만 어떤 것도 물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바위가 막으면 옆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상선약수와 같이 막히면 돌아서 가고 또 막히면 돌아서 가고 또 막으면 모였다가 그 바위를 타 넘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배척당하고 옷에 먼지를 턴 다음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은 바로 회당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로마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방해를 시작하자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던 것이죠. 참된 신앙은 신앙의 연륜과 직분과 소유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이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이방인에게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대번에 눈에 들어왔는데, 믿어졌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라보았던 것이죠.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 회당을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던 바울은 그때부터 디도 유스도의 집을 모임 장소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이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도스보라고 하는 가정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8절에 나오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유롭게 유스도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 교회, 내가 이 회당의 회당장인데 다른 회당에서 바울이 가르칠 때 그게 갈 수 없었잖아요. 이제 그 경계마저도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이 손쉽게 누구든지 이 유스도의 집에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지만 고린도에서는 그 가운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전략적으로 양육 훈련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구제하고 궁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떠날 때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회당을 세울 수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에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하나만 있은 곳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척했지만 유스도의 집을 예배당으로 삼아 복음을 전하자 다른 회당장 그리스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회당에서 하면 못 갈 텐데 가정집에서 하니까 그곳에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자신이 맡은 회당을 책임지고 회당장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또한 알력과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회당에는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유대인, 헬라인 가릴 것 없이 눈치를 보던 유대인들도 이제는 너무나도 마음을 열고 그곳을 찾아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8절에서 보는 것처럼 고넬료 가정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가정같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회당장 가정도 자신뿐만이 아니고 모든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8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마구잡이로 믿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을 마음이 생기고 믿게 되니까 세례까지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믿다와 세례받다는 모두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받는 이 일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전도에서 복음을 듣게 하고 믿었다면 이제는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공부하고 성령 세례 체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적대감으로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한 유대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같은 수법으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회당 옆집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의 교회가 되었고 다른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교인이 되었던 겁니다. 유스도와 그리스도는 나중에 바울이 너무 보고 싶고 문안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에도 이름이 기록될 만큼 바울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됩니다. 영원하고도 참된 생명의 강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강의 지류가 되어서 생명의 강으로 또다시 마른 땅을 적셔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을 미련 없이 돌아서 또다시 척박한 땅으로 흘러가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사명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을 때 비방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낙심하여 말씀 전하기를 포기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방향을 바꿔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합니까? 셋째는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1인칭 주어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복음을 전하여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실라를 만나고 유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그 식솔들마저 주님을 영접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기는커녕 더욱 신이 나서 복음을 소리 높여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느닷없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바울에게는 심각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패하고 음란한 도시에서 악하고 물질 중심적인 사람들과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말씀만 전하면 핍박과 고난과 비방과 대적이 더욱 악랄하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파락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앞에 나가서는 당당히 전했지만 집에 와서는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꽂혀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도망치고 내가 죽겠다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바울은 그 두려움을 쉽사리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공포가 몰려옵니다. 이 공포가 몰려오면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두려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죠. 돈이든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있는데 그것이 넘어가 버리면 구체적인 대상도 없이 막연하게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 뒤에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악랄하게 괴롭히던 흠살구전 유대인들의 얼굴만 떠올려도 갑자기 까닭을 모를 두려움에 휩싸였던 겁니다. 온갖 수모를 겪던 바울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이제 다시는 복음을 더 전하지 않겠다. 떠날 때까지 침묵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밤중에 두려워 떠는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위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은 너무나도 신실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입니다. 아무리 핍박과 고통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 그것의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최고로 음란하고 가망이 없는 이 무서운 도시, 다시는 살고 싶지 않는 이 도시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음란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패역한 자식처럼 살지만 그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을 버린 채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 결코 너를 잃어버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다. 반드시 내 자녀를 찾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횃불을 손에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목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에게 잃어버린 양은 물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목자와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의 심장 속으로 전율하듯 파고듭니다. 그 순간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버리죠.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바울을 계속 쓰시고자 원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찾아내어야 합니다. 우리도 고린도 안에 내 백성이 있다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북한 땅에 내가 택한 백성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중국 땅에 내 백성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열방에 내 백성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죄악에 빠진 탕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좋은 음식도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세상에 넘지 못할 장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잠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그 주님이 원하는 기간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주님의 백성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 속에 있던 소명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말은 유대인의 괴롭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악랄하게 괴롭힐지라도 바울이 절대 꺾어지지 않게끔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9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해도 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잊어버리고 사시나무처럼 떨며 무기력하게 살 때가 많은 것이죠.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병들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순풍을 만나든 폭풍을 만나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손해볼 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때 성령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인생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일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와 함께 항상 있겠다고 하신 말씀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천막 제대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겨우 생존하면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유대인들의 악랄한 비방과 온갖 중상 노력에도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주님이 작정하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낱낱이 찾아냅니다. 아무리 고린도가 고통스럽고 살기 어려워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주지를 구할 때 공기가 좋든지 직장이 가깝든지 좋은 투자처가 되든지 자녀 교육 때문이든지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능력이 되어도 옮기는 것이 귀찮아서 한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에 제가 여기에 삽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타락하고 버림받은 채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그 더러운 곳에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집과 직장을 옮겨야 하는 영적 이유입니다. 하영주 목사님은 이것을 거주지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힘든 고린도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비록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내가 가야 할 곳을 나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는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힘든 일을 겪어도 오로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중심에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이익과 편안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함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려면 대적과 비방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려면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두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세상과 돈과 성공에 붙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을 때,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여 말씀 전하기를 끝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바꿔 다른 곳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직장이든 이사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내 이익과 내 편안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한 것이 그 모든 새로운 일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세상과 돈과 성공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을 때 비방의 소리를 받고 싶으면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여 말씀 전하기를 멈추고 싶을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방향을 바꾸어 아버지 하나님의 거기서 옮겨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이든 이사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내 이익과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한 목적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 바라봐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쓰라고 하면 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과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낙심될 때마다 자책하며 오히려 불신을 보일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과 복음에 사로잡히게 해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순간마다 명령과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억누름을 당하고 두려워도 말씀에 붙잡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구주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완악함과 나의 고집을 다 버리고 날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도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서라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허망하게 깔아먹는 어리석은 삶을 멈추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고린도도성 같은 세상에서 그래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당신의 백성을 찾게 하옵소서. 주여, 바울처럼 두려워하지도 말며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엄난한 도시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을 찾기 위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대적과 비방에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수치를 고백하며 예수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봄날이나 한겨울이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목자와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